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볼 내용은 성경의 원리를 삶에 적용해서 사회생활 성공하는 백인들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다니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대학교 가면서부터 제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쯤에 저는 무신론을 선언합니다. 신은 없다. 왜 그렇게 됐냐면 돌아보면은 저희 엄마가 저를 어렸을 때 교회를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 동기부여를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면 엄마가 돈가스 사주고 뭐 그런 걸로 꼬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믿었던 저의 종교는 사실 기독교라기보단 돈가스 교였던 거예요. 돈가스교. 돈가스를 사주면은 교회를 가고 그런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 굉장히 잘난 선배들 만나고 잘난 교수님 만나면서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 뭐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학교에서 해외 유학 갔다 온 세계적인 교수가 하는 말을 듣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신론을 선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계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동네에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직전에 대학교 3학년 4학년 뭐 이때 군대 갔다 와서 그때 저희 동네에 한 백인 친구가 이사를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미국에서 학교 선생님 하다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뭐 그 미국도 정식으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뭐 약간 뭐 임용 거치는 것처럼. 근데 한국도 보면 기간제가 있잖아요. 기간제.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미국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백인 친구가 미국에서 기간제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평가를 받아가지고 잘 받으면 이제 정식 교사가 되는 거고 학생들한테 혹은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평가를 받아가지고 점수가 안 좋으면 잘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기간제 하다 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백수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취업 사이트를 막 보고 있었는데 다들 이제 미국에 있는 직장, 미국에 있는 선생님 직장이 쭉 나오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올라온 포스팅이 하나 있더래요. 한국에서 그 영어 선생님을 하면은 그 학원에서 집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월급도 되게 괜찮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오 괜찮다. 보니까 비행기표도 한국 학원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잡아 타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온 게 우리 옆집. 그래서 이 친구가 옆집에 사니까 이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있으면서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게 됐는데 사실 저도 교회를 다녔었잖아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인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냐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원리를 삶에 막 적용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약간 욕먹는 건데 일요일에는 교회 생활 하다가 월요일날 그 회사나 뭐 사회나 학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이랑 별 차이 없이 사니까 이 기독교가 크게 어드밴티지가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한국의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 백인 친구는 성경 말씀을 탐구하고 그거를 자기 삶에 정말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제가 청교도적인 신앙을 그때 이 백인 친구한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제 삶의 원리를 많이 배웠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학 간다고 막 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그때 당시 시가로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저한테 선물해 주는 거야. 남한테. 그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아니 친형제도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동생한테 선물해 주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가고 공부한다고 하니까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감동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도 학교 졸업하고 첫 그 직장 가려고 할 때 그 동네 교회에 같이 다니는 교회에 그 어떤 아저씨가 자기한테 자기가 쓰던 차, 물론 고물차지만 중고차지만 쓰던 차를 그냥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시 시가로 대충 200만 원짜리 중고차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봤기 때문에 너한테 그걸 흘려보내준다. 이 흘려보내준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Pay it forward. payback이 아니라, 그러니까 갚는 게 아니라, 그 아저씨한테 갚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낸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게 뭐야? 그랬더니 미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거야. 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삶에로 실제로 적용하는 이런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근데 이 미국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보면요, 미국에서 백인들이 뭔가 비즈니스나 아니면 사회생활이나 뭔가 뭐 NGO 단체나 뭐 이런데 이렇게 백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한번 몸 담그면 굉장히 성공하고 굉장히 잘해요. 근데 거기서 배울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기독교라는 종교 때문인데 이게 사실 한국에 너무 알려져 있지 않아, 이런 모습들이. 왜냐면 한국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하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정서보다는 유교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마인드가 좀 많이 싹트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와서 청교도적인 삶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청교도적인 삶이란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깐깐하게 읽고 거기 있는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뭐 그런 어떤 태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깐깐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를 아주 디테일하고 깐깐하게 잘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하고 제 삶에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근데 영국이 대영제국이라는 세계적인 큰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미국이라는 세계 1등의 국가를 만들었던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못 깨닫고 그냥 어렸을 때,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교회 생활 어떻게 했냐면, 어렸을 때 그냥 엄마가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일요일인데 너 교회 안 가면은 하나님 화내신다, 막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교회 갔다 오면 돈가스 사주고, 뭐 그러니까 다녔던 건데, 사실 그거는 모티베이션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20살이 넘어가서 무신론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다시 지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성경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베네핏에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원리대로 삶을 살게 되면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그래서 그 영국이랑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큰 국가를 이뤘던 거고, 그리고 유태인들도 비록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또 구약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나 유태인들이 어떤 뭐 비즈니스든 뭐 과학이든 뭔가 뭐 금융이든 뭐든 다 그 꼭대기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원리가 성경적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적 원리로 계속 미국에 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게 진짜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최근에 했던 일이 뭐냐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특허를,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설계도를 아시아 공장에서 그거를 구현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어느 국가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뭐 이게 좀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시아인 하 국가의 공장을 선정해서 거기다 설계도를 보내고 빨리 만들어 달라,
라고 하면서 제가 프로젝트 매니지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거 하기 전에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미국 취업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미국 문화를 몰라가지고 미국 인터뷰에 다 말아먹고 한국에 귀국해서 한국 대기업을 잠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한국 이공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치열한 경쟁 때문에 동료들을 막 속이는 거예요. 같은 회사 사람이고 같은 옆자리에 앉은 동료인데 동료라는 생각을 안 하고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속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대기업 다닐 때 그 하청업체 중소기업이 와가지고 기술 컨퍼런스를 하고 뭐 자기들의 발표 자료를 이렇게 이메일로 주고 갔어요. 그러면 그런 거 받았으면은 부서 전체에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딱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 예를 들면 그 한국 대기업의 뭐 직원들이 한 5명 참가하고 있었다. 그러면 딱 그 5명한테만 이메일을 줄 거 아니에요. 그 하청업체가. 그럼 자기들이 딱 그 다섯 명이 그 이메일을 딱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발표 자료를. 그리고 옆 팀이나 같은 팀이라 하더라도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안 보여주는 거야. 소위 말하는 게 꼽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중요한 상황에 필요할 때 자기 무기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인간들이 있나 싶었어요. 왜냐면 회사는 기본적으로 회사로 들어온 자료는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회사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한 직원에게 모두 공유해야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꼽을 치고 있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자기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게 되게 심한 거예요. 그리고 실험할 때 맨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평가를 할 거 아니야. 품질 평가 같은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000번을 실험해야 돼요. 1000번을 실험하는 게 규격이라면 1000번을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번만 하는 거예요. 100번만 해가지고 뭐 95번 뭐 패스했다 하면은 100번 실험해서 95번 패스면은 95%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놓고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여요. 그래서 좀 심한 사람은 공을 2개 붙여요. 그래서 뭐 1000번 실험해서 950번 패스했다. 좀 심한 사람들은 10,000번 시도해서 9,500번 패스했다. 이런 식으로 부풀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가라 데이터라고 하죠. 이 가라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라 데이터를 왜 만들까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내가 1000번, 10,000번 실험할 시간은 없는데 동료에 비해서 내가 실험 많이 했다라고 그 주장한 다음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보너스 10,000원이라도 더 타려고 그래 거짓말을 하는 거, 허위 보고를.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아시아 하청을 할 때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관찰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기독교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아시아에 있는 회사 A에 하청을 주면은 거기에 이제 같이 회의에 뭐 화상회의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뭐 예를 들면 저쪽에 5명이 나왔어요. 아시아 회사에서. 그럼 이 5명이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이 5명이 서로 적이에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 5명을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해봐요. 엔지니어 1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한테 들은 얘기를 나머지 4명한테 숨겨요. 이런 식이에요, 항상. 왜 그러냐면 자기만 아는 거죠. 미국 엔지니어가 뭐라고 말했는지 자기만 알고 자기가 그걸 권력으로 이용해서 자기가 점수를 더 따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런 식의 굉장히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게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후진국으로 가면 후진국으로서 더 심해집니다. 왜냐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이 자기만 생각하는 게 되게 심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처음에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막 그렇게 서로 뒤통수 치고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제가 가운데서 계속 중재를 하면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도록 이 5명이 서로 경쟁하면서 적이 되지 않고 5명이 하나의 팀이 돼서 서로 협동하고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제가 마치 중간에 중재자가 돼서 제가 마치 판사가 돼서 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끌어줬어요. 그 원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들이 서로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아시아의 이 나라는 성경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시아 종교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이 그동안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저를 통해서 저의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는 관계에서 서로 용서하고 협력하고 화해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났냐면 제가 결국 그것 때문에 미국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하던 일을 할 때보다 네가 하면은 뭐든 한 달 이상 빠르고 뭐든 품질이 훨씬 좋고 뭐든 더 싸게 더 빨리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성경적 원리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미국 회사에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일을 하던 전임자는 미국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후진국에서 온 그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 아시아의 하청업체를 다룰 때 후진국 스타일로 다룬 거예요. 서로 막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속이게 만들고 무조건 푸시하고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막 쪼니까 그 아시아 회사 사람들이 서로 막 불신하고 서로 막 이렇게 미워하고 서로 막 숨기고 속이고 뒤통수 까고 이런 일이 막 발생하고 있었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 더 꼬이는 거예요, 일이. 그러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성경적 원리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협력하도록 제가 중재를 하자 일이 엄청나게 잘 풀리는 거야. 사실 제가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저는 아주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늦게 일어나고 뭐 그래요. 일을 별로 안 합니다. 사실 미국이 9 to 5거든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하고 이게 미국 직장생활 정석인데 저는 그 미국인들의 평균보다 더 게으른 사람이에요. 저는 좀 사람이 게을러요. 그래서 사실 미국 회사들 대부분 출퇴근 시간을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즘 아침 한 11시쯤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11시쯤에 11시 반쯤에 대충 밥 먹고 노트북 켜고 일하고 뭐 그래요. 집에서 일하는 날은 굉장히 게을러요. 게으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을 대면은 일이 다 잘 돼요. 엄청나게 빨리 잘 돼요. 그 이유는 이 동양인들의 제가 동양인들 하청을 할 때 동양인들 마음속에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실타래처럼 꼬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그 약육강식의 세계를 살면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남 뒤통수 치면서 서로 마음이 막 꼬이고 관계가 뒤틀어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결국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딱 분간하고 누가 누구랑 미워하고 누가 누구랑 말 안 하고 이런 걸 다 파악한 다음에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제가 매니지를 하자 제가 한 게 별로 없는데도 알아서 지들이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서양인들이 말하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있잖아요. 그거는 말이죠. 그 아담 스미스가 가정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회가 기독교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사회라는 거를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국부론을 쓴 그 보수 우파 경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가
사실은 기독교인이에요. 개신교인이자 신학자예요. 그러면서 이 혈통은 유태인이거든요. 혈통은 유태인인데 보통 유태인들이 예수님 잘 안 믿지만 이 아담 스미스는 개신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영국을 살아갔던 그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국부론을 읽어보면은 결국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책으로 쓴 거예요. 경제학으로.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뺀 거죠. 왜냐면 그 신학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는 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경제학자들이 오는 그런 경제학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기가 그 좀 안 믿는 경제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경제학자들, 세상 경제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성경적 원리를 그 경제학적인 원리를 풀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인간이 그 개개인이 하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나라가 성장한다는 썰인데 이거의 가정은 뭐냐면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영국의 백그라운드를 해보면은 영국 기독교가 굉장히 개신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개신교를 믿을 때 성경적 원리로 살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 안 믿는 나라에다가 적용하면은 뭐 예를 들면 동양이나 이런데 하나님 안 믿는 나라에다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약육강식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이나 그런 사회예요. 보면은 한국이 그 기본적으로 그 보수 우파라고 하는 그 가치관은 서양으로부터 온 거고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 지켜지는 사회가 보수 우파 사회고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사회가 좌파 진보 사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적인 생각을 한국 같은 나라에다가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말한 그 국부론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약육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자유분방한 사회가 열려지게 되면은 그 탐욕스러운 개인이 그 능력 없는 사람들을 계속 착취하는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면은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성경적 원리로 사회적 약자를 성경적 원리로 돌보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육강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청을 맡았던 아시아 그 국가에서 약육강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뒤통수 치고 속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성경적 원리로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 원리가 적용이 되려면 그 아담 스미스가 살아왔던 사회 같은 그런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에서만 국부론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에서 국부론 같은 자유방임을 놓게 되면은 약육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이렇게 보수 우파가 욕먹는 게 그거예요. 개신교인이 전체 인구의 13%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보수 우파라고 하면서 자유방임적인 그런 성장 위주의 경제 작은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은 약육강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원리 이거를 개개인이 깨달았고 개개인이 그걸 사회에 실천할 때 국가가 강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강해지고 가족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적 원리가 진짜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미국같이 이 사회에 청교도적인 뿌리가 있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같은 데서 이 성경적 원리가 되게 잘 먹힙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시아에 있는 국가에서 제가 그들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들의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적 가치가 없이 약육강식이 펼쳐지는 그 사회 속에서 제가 일종의 판사가 돼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그들의 관계와 조직을 운영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이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적 원리를 이용하고 삶에 실천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백인들이 항상 사회에서 성공한 이유예요. 그들이 잘 사는 이유예요. 이거 정말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요거를 잘 몰라요. 왜냐면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짧고 개신교 인구가 한국 전체 인구의 한 12%,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마인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교적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좌우를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한국의 그 유명한 대기업 있잖아요. 한국의 보수 우파 지지층들이 가장 지지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잡고 한국의 뭐 반도체 회사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수 우파적인 기업하면 그 기업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매우 좌파 진보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약육강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고 그 회장 밑에 부회장 있고 부회장 밑에 사장님 있고 이렇게 약간 야쿠자처럼 서열이 있어요. 오야봉처럼 오야봉 있고 밑에 꼬봉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서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 우파라고 볼 수 없어요.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공산당에 가깝거든요. 그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바탕으로 한 계급 사회, 그런 구조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한국의 어떤 조직은 좌파적인 일당 독재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상하 구조가 있는 그런 좌파 진보적인 시스템인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우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좌우를 너무 구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다 평등한 거고 위아래가 없고 이게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보수 우파적인 거예요. 그리고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나는, 즉 상하 관계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회가 좌파 진보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보시면 알잖아요. 북한 보시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이 서열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공산당을 추종하는 그 당 간부들이 그 다음 서열이 있고 인민들은 굉장히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공산당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좌우를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만 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거를 사회에 적용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그거를 사회에 적용하는데 성공한 민족들이 영국과 미국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대영 제국과 그 미국이라는 이 세계 초강대국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태인들도 이 구약 성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엘리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좀 악용하면 안 되겠죠. 뭐 자기가 성공하고 부자 되려고 성경의 원리를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 때 그의 삶이 성경을 바탕으로 행동할 때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성경적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았을 때 형통하는 이 원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제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알았다면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그런 동기부여를 못 해줬어요. 그 교회 가면은 돈가스 사주고 교회 안 가면 혼나고 뭐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고작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교회 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신론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키울 생각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리대로 조직을 구성하고 성경 원리대로 인간관계를 했을 때 무조건 성공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형통하고 그거를 몸으로 느끼도록. 그렇게 하면은 내가 교회 다니라고 막 잔소리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열심히 교회 다닐 거예요. 지가 알아서 열심히 성경을 탐구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적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인생을 성공하고 있는 그 비결을 얘기해봤고, 그거를 저는 백인들한테서 배웠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